오늘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할아버지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연세가 147세 가까이 돼서 노쇠했고, 또 떠날 기약이 다가오매 노환이 있자 그 아들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그러니까 손자들이죠, 야곱의 손자들인 두 아들을 데리고 그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야곱이 먼저 요셉에게 복을 주고, 그 다음에 야곱이 눈이 어두워요. 그래가지고 인기척을 느끼자 이들은 누구냐, 그렇게 이제 묻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합니다. 창세기 48장은 49장에 보면 야곱의 유언과 죽음이 있기 전에 특별히 요셉과 두 아들을 먼저 축복하는 그런 독특한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또 야곱의 그런 70인 가족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살았지 않습니까? 사실 야곱의 아들들인 다른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 죽이려고 한 요셉으로 말미암아 다른 형들이, 그 가족들이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8장에서는 특별히 족장의 축복권으로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과 그 두 아들을 먼저 복을 주고, 그 다음에 자기 모든 아들들에 대한 그런 축복으로 이어지는 그런 그 창세기의 그런 위치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야곱이 이제 이들이 누구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제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연세가 많음에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하고 짜고 그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이렇게 요셉의 그 에서에게서 가로챘는데, 야곱도 이제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일종의 그 가족력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병력이 유전하는데, 그 병력이 특별히 뭐 유전인자 DNA가 잘못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까지는 우리가 감당 못하죠. 그런데 가족력의 그런 병력 중에 중요한 원인의 하나는 식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그냥 말씀을 제가 드리면, 이삭이 비타민 A 결핍이 된 거예요. 비타민 A가 많이 들어있는 당근을 싫어해. 눈이 어두워져. 그런데 아버지가 당근을 안 먹으니까 야곱도 당근을 안 먹어. 눈이 어두워져. 그러니까 그런 일은 없도록 이 골고루 그 음식을 잘 섭취해가지고 이런 그 집안에 병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그 잘못된 식생활이 그 몸의, 그 가정의 그런 병을 만드는, 그런 음식들이 그 가정의 그런 독특한 건강을 만들기도 하고 연약함을 만들기도 한다. 그래서 사람이 건강하게 살려면 3대 일을 잘 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운동하는 것이고, 첫 번째가 운동이고, 두 번째가 음식을 잘 먹는 것이죠. 음식이 올바라야 되고, 세 번째는 이제 호흡이라고 하는데, 좋은 공기 또는 복식호흡이나 단전호흡과 같은 심호흡을 하는 것이 몸에 좋다. 그래서 공기를 마시는 사람이 산소를 안 마시면 죽죠. 그러니까 이게 공기 마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먹는 거죠. 그 다음에 음식도 먹는 것이죠. 음식 안 먹으면 힘이 없어요. 우리가 움직이고 말하는 그 모든 것은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나오는 그건 분해된 에너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음식을 안 먹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슬 먹고 솔방울, 솔잎 따먹고 그러면 오래 못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옛날 신선들이 한다고 하는데, 그건 이미 안 먹어도 되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는 얘기고, 사람은 철저하게 잘 잡수셔야 돼. 그리고 그것을 올바르게 소화하고 섭취할 수 있는 데는
운동이 있다. 이 섭생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삭도 그런 섭생이 뭔가 실패를 했고 야곱도 너무 고생하다 보니까 그리고 부인들이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어떻게 야곱을 잘 챙겨주지를 않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런데 그 야곱이 이제 요셉의 아들들을 이제 축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식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다.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이다. 9절 이런 것이 상당히 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셨다. 죽음의 땅에서 사지로 노예로 애굽에 팔려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죽음의 땅에서 노예의 땅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나를 높이사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음의 땅 사지에 처한다고 해서 절망할 것은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전진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야훼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래서 자식들을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상급으로 주신다. 그러므로 자식 키우는데 고생스럽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상급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자식들이 잘 성장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런 기도하기는 좀 쑥스럽지만 효도도 좀 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서 이 자식으로 기뻐해야죠. 야훼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태의 열매가 상급이 안 되고 그 고생이 되고 원수가 되면 어떡하겠어요. 태의 열매가 상급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 이제 야곱이 그들을 이끌고 입맞추어 그들을 안았다. 그래서 그 부모님이 자식을 안고 입맞추고 하는 것은 그건 이제 부모의 사랑이죠. 사랑이고 친밀하게 더하는 것이지만 여기에서 야곱이 손자들을 안고 입맞추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돌보는 그 의미가 여기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육체적인 그런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런 사랑의 것을 뛰어넘어서 창세기 27장 26절 이하에 보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야훼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그래서 그 아들의 아들과 입맞추고 그 몸에서 나오는 향취를 맡으면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아름답고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것이다. 그 아들에 대한 일종의 사랑을 뛰어넘는 존경과 감사의 입맞춤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십자가에 입맞추질 않는데 우리가 중세 때 교회에서는 십자가에 입맞추는 것이 많이 있었어요. 오늘날에도 카톨릭이라든지 그 히랍 정교회의 그런 그 교회에 우리가 가보면 그런 십자가라든지 성인들의 유해가 교회에 모셔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유해 전체가 있는 그런 경우는 드물고 그런 성인의 뭐 손가락이 하나 있다든지 그런 일종의 그런 뼈들이 조금 있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를 이렇게 잘 보존해 놨는데 거기 성도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거기에 입을 맞추고 갑니다. 고상이라고 해서 고난상이라고 그러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매달린 그 상을 고상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고상에 엎드리고 그 고상에 입을 맞추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어떤 인디언 크리스찬이 이런 시를 썼어요. 오 주님, 유인물에 있습니다. 저로 하여금 주님의 십자가에 감사의 사다리를 걸쳐놓게 하소서. 그리고 올라가 당신의 발에 입맞추게 하소서. 그래서 그건 존경과 감사,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받는
그런 역사다. 그래서 야곱이 손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 감사와 존경의 입맞춤을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가 우리에게 좋은 깨달음을 줍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식을 무조건 사랑해서 이쁘다고 입맞추고 그렇게 돌보는 그런 정도는 안 되고 존귀하게 자식을 여겨요. 이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식이 되고 나라와 민족의 훌륭하게 존경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거룩한 입맞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또 거룩한 입맞춤을 하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이제 금지됐어요. 그거 하니까 문제가 좀 생기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하지 않고 우리는 옛날부터 금지됐어요. 그래요. 우리는 옛날부터 안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나 이런 것이 상당한 존경과 감사의 표시다. 그래서 야곱이 그와 같이 손자들을 보고 감격해서 얘기합니다. 11절에 보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 보게 하셨도다. 그래서 그런 감격과 깊은 감동 가운데 두 손자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그런 조상에게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게 자손들이 축복받는 것은 참 좋은 것이고 그런 복이 하나님께서 임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어느 면으로는 제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잘 되고 이 땅에서 장수한다. 그런 조상의 축복을 받고 하는 것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제 늙고 병 드시고 그랬으니까 무슨 힘이 있겠나 싶어도 지금 야곱이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요셉은 육체를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런 영적인 어른으로 그 아버지를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제 축복을 하는데 요셉이 이제 축복을 받게 할 때 두 아들을 이제 요셉의 양 옆에 이렇게 그렇게 앉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그러니까 자기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가니까 그 앞에 마주 앉아 계신 그 아버지 야곱에게는 왼손이 이제 닿는 것이죠. 왼손. 그래서 작은 아들은 왼손, 큰 아들 므낫세는 오른손으로 안수받도록 그와 같이 두 아들을 이렇게 이끌어가서 그 앞에 앉힌 거예요. 오른손은 상징적인 오른손이나 왼손이나 다 축복을 받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도 상징성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저주를 선포하는 두 산이 있어요. 한 산은 그리심산이고 한 산은 에발산입니다. 하나님은 동쪽에서부터 이스라엘의 방향의 그 기준점은 동쪽이에요. 우리나라는 남쪽이 기준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주로 남쪽을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스라엘은 동쪽이. 그래서 동쪽으로 성전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도 동쪽으로 해서 성전으로 들어가시고 또 에스겔 환상에서 보면 나가실 때도 동쪽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나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방향의 기준점은 틀립니다. 동쪽. 그래서 동쪽을 서서 오른편은 그게 이제 남쪽이에요. 그래서 남쪽인데 동쪽을 향해서 우리가 딱 섰을 때 오른손은 남쪽 편이고 그 남쪽 편에는 그리심산이 있어요. 그리고 왼쪽 편은 북쪽 편인데 그것은 이제 에발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의 편은 축복을 상징합니다. 축복의 그런 산을 상징하고, 그래서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고, 왼편에 있는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는 그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오른쪽 왼쪽의 방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방향이 없으니까 시간과 공간에 초월해 계신 거예요.
우리는 앞이 있으면 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림자가 있는 인생인데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어요. 하나님은 방향이라든지 어떤 공간의 제약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른손의 권능으로, 그건 우리 인간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방어성이 없는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계시다. 그건 상징성이죠. 그래야지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 있고 좌편이 있고 어디 그런 게 있어요. 그럼 보좌에 앉으면 반드시 뒤가 있고 못 보는 사각지대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방향이라든지 공간의 제한에 전혀 구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의 상징성으로 오른쪽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오른쪽이 그와 같은 상징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큰아들이 잘 돼야죠. 그래서 그것은 고대로부터 큰아들로 그 집안을 이어갔고, 큰아들은 집안을 이어가기 때문에 다른 자녀들보다 갑절의 상속분을 줬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부모님을 장례하고 부모님을 마지막 모시는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의무로 그와 같이 하는 것입니다. 또한 큰아들이 제일 먼저 낳았으니까 동생들이 또 어린 동생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면 형은 자기 혼자 크니까 놀부처럼 흥부 쫓아내고 그러면 안 돼. 형은 동생들을 돌볼 책임을 아버지가 준 거예요. 그래서 갑절의 상속분을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자는 그만큼 특권도 있고 의무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장자를 야곱의 오른손으로 복을 받게 하려고 요셉이 그 위치를 했는데, 아니 눈도 잘 안 보이는 그 야곱이 손을 엇바꿔 가지고 이렇게 또 이게 무슨 일인지 또 알 수가 없네. 그래가지고 엇바꿔 가지고 오른손으로 작은 아들을 안수하고 왼손으로 큰 아들을 안수해서 그와 같이 축복 기도를 한다.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 생각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버지한테 아버지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이 찾아요. 작은 아들의 에브라임이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 손을 들어 에브라임이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되, 아버지 이게 손 잘못 놓으셨으니까 이렇게 이쪽으로 하니까 이 야곱이 손을 떼지를 못하게 한다. 그러면서 내 아들아 나도 안다는, 내가 지금 노쇠하고 병든 것 같은데 정신 말짱하다. 내가 지금 뭔가 착각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깨우침을 주셔서 작은 아들 에브라임이 큰 아들 므낫세보다 더 크고 유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그 쌍둥이 형인 에서보다 자기가 작은 아들인데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택하셔서 그 아버지의 상속을 이어받고 하나님 나라 건설의 주축으로 삼은 것처럼, 희한하게 요셉의 두 아들도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는데 작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더 크게 세운다는 것을 야곱이 예언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 왕국이 세워지고 그 솔로몬 이후에 분열왕국이 되었을 때 북쪽 분열왕국의 이스라엘의 주된 세력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에서 그 북이스라엘을 이끌고 나가요. 그러니까 먼 왕국 시대의 그런 그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로 하나님께서 그런 섭리를 할 바에는 에브라임을 처음부터 큰아들로 태어나게 했으면 쉽지, 그걸 또 이렇게 엇바꾸고 헷갈리게 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뒤집어지는 일이 있다.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겸손해야 되고, 내 인생이 왜 이리 박복하게 둘째 아들로 태어나고 아니면 그야말로 험악하게 태어났는가, 뒤집어질 수 있다.
그런 인생에게도 희망을 주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된 사람은 교만하면 안 돼. 교만하면 언제 먼저 된 자가 나중 될지 모래 뒤집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인생에 태어났든지 그게 결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는 뭐 별로 덕스럽지는 않습니다만 아무리 사주팔자가 좋게 태어나도 헛거예요.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은 그것으로 인해서 끝났다. 그 어린 모습.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뒤집어버려요. 사주팔자가 좋다고 해서 성공한 사람 별로 없어요. 그것 믿다가는 오히려 게을러지고 나태하고 잘못한 길로 빠질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생을 새롭게 경영해야 돼요. 따라서 하세요. 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새로운 인생을 삽니다. 그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의 본분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태어난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인생을 만들며 살아가는 거예요. 따라서 하세요. 나는 하나님과 더불어 인생을 만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들고 변화시켜 주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둘째 아들로 태어난 에브라임을 야곱이 오른손으로 얻어서 안수해 줍니다. 이 안수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동일시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양이나 그런 것들을 안수하여 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견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죄가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옮겨서 그 죄값으로 양이 죽는다. 그것도 하나의 의미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을 드릴 때도 안수해. 그럴 때는 우리 죄가 전가되어서 죄를 받은 양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립니까? 그러니까 그건 의미가 안 되죠. 그런 경우에는 그 양과 내가 동일시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죽을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바치고 헌신한다는 의미로 이 양을 드립니다. 해서 자기가 양과 하나가 된. 그래서 양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올라갈 때 주님께서 나를 받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양고기 그거 받아서 뭐 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헌신과 우리의 드림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그 족장의 축복으로 에브라임에게 그 같은 축복의 상수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안수합니다. 안수해서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는데 민수기 27장 18절 이하에 보면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하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 존귀를 돌리라. 그래서 이제는 모세를 존경한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안수할 때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존경하라. 그게 이제 업무의 인수인 게 우리가 나라의 지도자들이 그런 인수인계하고 우임식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은 성경적으로 하면 안수식을 행해야 돼요. 그래서 전임자가 후임자에게 안수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임자의 모든 존경과 그 사람에 대한 헌신과 충성을 그 후임자에게 바치라는 그런 식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안수해서 모든 존귀를 그에게 돌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게 전임자가 쫓겨나가고 그러니까 이거 안수했다가는 또 큰일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참 별로 안수식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모세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물러나면서 여리고 약한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여 여호수아와 나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모든 존경과 복종을 여호수아에게 돌리라는. 이런 안수의 그런 또 다른 형태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그 직분을 승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끊임없이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요청합니다. 당신의 영감이 내게 갑절을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후계자로 삼아달라는. 엘리야가 안수해 줄 수도 있죠.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만일 하나님께서 나를 취하는 것을 내가 본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쓰실 줄 알라. 그런데 호련히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할 때 엘리야의 겉옷이, 그게 선지자의 상징이에요. 선지자의 표식이 그 겉옷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의 옷이 그 사람의 신분과 지위를 상징하는 그런 옷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군복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경찰관복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의 신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엘리야의 그런 선지자의 상징인 겉옷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회리바람을 타고 올라가니까 그 올라가는 속에 옷 입고 그냥 하늘로 승천해 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옷을 벗기사 하늘로부터 떨어지셔서 엘리사가 그것을 받아들고 요단 강물을 치며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니까 하니까 요단 강물이 갈라져. 하나님의 권능이면서. 그래서 그런 능력을 승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사람들에게 그와 같이 안수를 받고 그 위대한 전임자에게 그러한 축복 기도를 받는 것은 그건 예사의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굉장히 영적으로는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어서 야곱이 이와 같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이제 축복합니다. 어쨌든 우리 인생이 이와 같이 안수를 통해서나 또와 같은 삶의 여러 가지 변화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뒤집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갖고 희망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내 생각의 정해진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달리 끊임없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그야말로 늪속에서 구덩이에서 우리를 일으켜 제 가운데 일으켜서 존귀한 자와 함께 자리를 앉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소망과 기대 가운데 항상 사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신앙 고백이 거기에서 15절에 나오는데 15절에 보면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그래서 이 야곱의 신앙의 하나님은 조상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도 아버지가 열심히 예수님을 믿었으면 기도하는데 좀 도움이 되죠. 아버지가 그렇게 나를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하나님 지금 내가 좀 어려운데 그 아버지가 그렇게 원하던 자식 아닙니까? 주님 좀 돌봐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도 코끝이 찡해서 그래. 그 너희 아버지가 그렇게 너희 어머니가 그렇게 새벽에 금식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좀 불쌍히 여기하죠. 아니 그 옛날에도 정말로 오늘날에는 이제 정말 사람들이 신의와 의리가 사라진 시대. 그런데 옛날에는 친한 친구의 그런 그 아들은 자기 아들처럼 그냥 취직시켜주고 막 그렇게 돈도 주고 막 그러는. 왜냐하면 너희 아버지한테 내가 신세를 지고 사랑을 받았는데 그 자식은 내 자식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참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하나님이 의리가 있으셔요. 송구스러운 표현입니다만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모님이 잘 보이면 이게 감격적인 거예요.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자기 자식까지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믿음의 할아버지를 두고 이삭을 아버지로 두고, 이건 감격적인 신앙 고백이고, 지금 이제 5대째 신앙이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래서 지금 5대 내려간. 5대 한 230년입니다. 이 연대 계산해 보면 한 230여 년 되는데 230여 년 되면서 5대 신앙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들어온 지 130여 년이 지나면서 4대 5대 신앙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좋은 거예요. 우리 고조 할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니까, 그래가지고 족보를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네가 잘 믿어야지 하고 모른 채 하다가 족보를 들춰가지고 자꾸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좀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잘 믿어놓으면 나중에 후손들이 좋아할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가르치신 하나님, 나를 기르신 하나님, 그래서 출생으로부터 나를,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 태어날 때부터 리브가가 기도하고, 왜냐하면 태중에서 두 아이가 싸우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얼마나 많은 생을, 지금 147년의 삶을 기르신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는 나를 모든 환난에서 16절입니다. 건지신 하나님.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아들을 복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죽을 뻔하고 괴로운지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혈혈단신으로 그렇게 개나리 보찜 하나 짊어지고 바단 아람으로 가다가 베델에, 오죽 삭막했으면 베델에 돌베개를 베고 누웠겠습니까? 사랑하는 라헬을 만나가지고 자기 가져온 돈은 없으니까 신부값 대신에 7년 동안 머슴으로 봉사했는데 결혼식하고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고 레아가, 그러니까 자기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니 이런 그 장인이 어디 있고 이런 외삼촌이 어디 있습니까? 가슴이 무너져. 자기 사랑하는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그 집에 구금돼 있어요. 그 아버지가 그 가슴 무너지는 거예요. 야곱도 많이 그렇게, 그러니까 야곱이 아마 심장병이 있어서 오래 못 살. 147년 살면 그 아버지 이삭은 180세 살았고 아브라함은 175세 살았는데 아마 심장병으로 이런 가슴이 무너진 일이 10년씩 수명을 깎아먹어가지고 147세로 아마 막. 그러나 그 환난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는데, 그래서 오늘날 또 요셉이 죽었다면 그거 얼마나 정말 그 충격받아서 보통 사람 같으면 죽었을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요셉이 짐승에 찍혀가지고 피 묻은 옷을, 그건 가짜 피입니다만 피 묻은 옷을 가지고 그걸 보는데 그 아버지가 억장이 무너지는, 이게 무슨. 그런데도 야곱이 끝까지 살아. 그러면서 그 하나님,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 이 아들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아들은 어떠한 일이도 살아난다는 사람. 그 위대한 그런 실질적이고 믿음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축복을 그렇게 다 하고 19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요셉의 영성과 거기에 이제 그 유인물이 있습니다만 야곱의 영성이 충돌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영성이 아버지에게 밀리는 거예요. 이 요셉의 영성이 지금 대단한 거 아닙니까? 7년 풍년 7년 기근을 그와 같이 선포하고 그 안에서 풍년 때 모든 곡물을 수확해서 창고를 짓고
7년 기근을 대비해서 모든 땅을 사들여서 완전 이집트를 새로운 국가로 재편합니다. 이게 얼마나 탁월한 영성인지 말할 수 없어요. 그 마음의 배심이나 담대함도 있죠. 만일 그것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그 모든 그 벌을 자기가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야곱도, 그 요셉도 아버지한테 밀리는 거예요. 왜 밀리느냐? 요셉은 자기 큰아들 므낫세에 대한 사랑이 지나쳤어요. 그래서 므낫세를 무조건 축복을 받게 하자고 하니까 자기의 사적인 감정에 치우치면 기도응답을 제대로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 사실을 감추시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그런 것을 알았다 할지라도 무시한 하나님, 저는 큰아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작은 아들에게 오른손을 얻는 것을 요셉이 용납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과 사적인 그런 사랑, 개인적인 정분이 충돌하는 거예요. 항상 충돌하는 거예요. 우리 육체의 소욕은 성령과 거스르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요셉이 이번에는 실패했어요. 요셉이, 그 탁월한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영성에 밀려서 너는 지금 올바르게 얘기 못한다. 므낫세도 잘 될 것이다. 그러나 작은 아들 에브라임이 더 크게 된다. 우리는 사적인 감정을 버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야곱은 굉장히 참 감격적인 것, 시간이 좀 지났는데 한 말씀을 드리면, 몸이 늙고 병들었어요. 그런데도 그 속에 성령이 불타오르요. 이 야곱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야말로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운 야곱을 보는 거예요. 몸이 약해졌다고 사람이 나이가 들면 힘이 없어져요. 그거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아예 병석에 누워있다가 겨우 자리에 일어난 야곱이 기도하면서 누워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누워요. 그래서 이 팔팔한 요셉의 영성을 이긴. 요셉과 야곱 사이는 나이가 90살 차이에요. 90년 차이에요. 요셉은 아직 한창 젊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속사람은 살았고 명철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귀는 어두워졌어도 주의 음성을 듣고 눈은 어두워졌어도 하늘나라의 영광을 보는 열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연세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와 같은 더욱 성령의 능력과 영성이 충만한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